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이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14절 말씀이 사실은 이제 28장의 결론이죠. 14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게 누가의 깨달음입니다. 이게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 누가라는 사람, 의사인 누가가 지었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시에 따라서 장소를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고 정말 큰 은혜는 사람을 허락하시는 게 은혜인 것 같은데 그 때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예를 들자면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신앙에 대한 회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니까요. 그에 대해서 아무도 받아주려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죠. 대도 조세영 씨가 목사가 되었을 때 그 두레교회 김진원 목사님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신앙인으로 아마 받아줄 수 없었을 겁니다. 뭐 아무리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걸 품어주는 사람이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면 그 사람은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그 잘못에 대해서 품어줄 수 없다면 결국에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겠죠.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 책에서 읽었던 건데 그게 진짜라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데 이제 몸 파는 여자로 살았던 한 여자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몸 파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긴 거죠. 그 집에 찾아와서 만나게 된 건지 예전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도 그렇게 거기만 가서 그렇게 전도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사명이에요. 거기 가서 딴짓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소위 자기들은 이쁘라고 이렇게 화장을 덕지덕지 해놓은 게 그렇게 추해 보이더래요. 그 친구 눈에. 그래갖고 그냥 뭐 진짜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남자는 왜 그곳에 가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고 그래서 둘이 사랑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소위 돈을 화대를 치른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빚을 갚아주고 나오게 됐나 보죠. 그리고 이제 젊은 두 부부가 이제 그 안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뻔히 얼굴이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먼 외지로 나와서 이제 새빵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알콩달콩 너무 재밌게 살았나 보죠. 그러다 이제 교회라는 곳을 가서 이제 있는데 교회라는 곳에 가서 사랑을 받아보니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그런 곳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감춰준다는 것도 은혜인데 이제 뭐 목장이나 속회에서 이렇게 이제 서슴없이 이제 서로 과거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걸 알게 됐나 보죠. 과거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단이 난 거죠. 그 이제 수덕 교회 그거 잘하잖아요. 수덕 하다가 그 소문이 다 퍼져갖고 결국엔 그 교회를 나가지를 못하게 됐나 봐요. 몸 팔던 여자였대. 그러면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서를 쓰고 두 부부가 자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주질 못하는 거죠. 이게 작은 실수다, 큰 실수다를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그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그게 정확한 것 같은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를 넣어놓고 거짓말하지 말라를 넣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 공경하라는 걸 넣어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어떤 분 설교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은 죄라는 거죠. 죄의 경종은 없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들을 잡아 가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죽였던,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달게 여겼던 사람인데, 그를 품어줄 수 있는 이 바나바라는 큰 그릇이 있어서
1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처럼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그에게 제일 필요한 걸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자주점사 루디아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평생 동안 물질을 공급받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와 그리고 그 신라라는 사람. 내가 왜 신라밖에 생각이 안 나? 신라 말고 그 부부 있죠? 부부가 누구죠? 그 부부. 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야, 그게 생각이 안 나네. 네.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표현은 그렇게 얘기하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동역자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래서 그 적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함께 동행하는 동행자로 붙여주신 게 누가였습니다. 그게 또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가 끊임없이 붙어 있었다면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디도도 마찬가지. 디모데는 마음이 여리고 유약한 사람이었고 디도라는 사람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바울의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노년에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이제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기대를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결론에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구나라는 그 감격적인 서신의 마지막을 이 14절에 다음과 같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갔다라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종착역에 이렇게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도착할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결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가는 가운데 지쳐버리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28장 1절 2절 말씀과 7절 8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독특한 일이에요. 원주민들이 외지인이 왔는데 그들에게 아주 살갑게 다가와서 불도 피워주고 영접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섬의 이름이 멜리데다. 그거는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멜리데의 이름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결국에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했구나 라는 걸 누가가 깨달은 겁니다. 그 풍랑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와보니 멜리데라는 피난처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만남이 되는 것은 일방적인 배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을 열었던 것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건 공유 개념이에요.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디서나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시작이었다면 그 공동체의 시작은 이후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된다는 게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나눔이 외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일방적으로 받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교회 개척하고 제가 너무 넉넉했거나 갑자기 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배품을 받아보질 못했을 것 같아요. 어제는 저 뒤에 쌓여있던 그 박스들을 날라야겠는데, 어제 날씨 아시잖아요. 비가 와도 어떻게 진짜 오줌보 터진 것처럼 막 쏟아내리는데, 진짜 재밌는 건 짐을 나를 일이 한 3번 정도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이제 밖에서 천정이 뚫린 상태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비가 탁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딱 멈추면 비가 멈추고 비 다 내리면 그때 비가 확 오고, 차 타고 오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내리지? 그리고 탁 내리면 비 멈추고, 그래서 옷 다 내리고 다 넣어놓고 나니까 또 비가 확 오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더 감사한 건요, 제가 쏟아붓듯이 부어주셔서 옷도 한 500벌 정도 가져왔었고요. 그리고 남은 걸 또 갖다 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걸 받는 사람이 이게 공짜라고 해서 그냥 허접하게 받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옷을 이제 갖다 주려고 왔는데, 이건 간증인데요. 우리 윤 권사님하고 저하고의 간증이에요. 우리 윤 권사님이 계속 요새 전도를 하셔서 이제 서로 간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전도 내기 중이에요. 얼마나 많이 돌리나. 저기다 제가 물티슈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쌓아놓자마자 가져가시고 그래요. 소모되는 양이 이제 서로 이제 내기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총은 나라에서 주는 거지, 총하고 총알까지 군인 보고 사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는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총알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참 재미난 단체를 알게 됐는데,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100만운동 전도 본부라는 걸 만들어서 6월 달에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지원하세요라고 떴어요, 공지가. 근데 지원을 했는데요, 연락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적어놓기만 하래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보여줬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아멘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이 또 옹졸한 사람이 그걸 못 기다려서 사방팔방 막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답이 없어요. 아무도 모른대요, 어떻게 받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시작된 거예요. 제가 올릴 그때 그 한 달 내로인지 시작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NS에 이제 올렸어요. 좀 이렇게 물티슈 지원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재미난 거 아세요? 댓글이 쭉 달리는데 뭐라고 달렸을까요? 감리교 본부에서 전도용품 지원한대요. 지원해보세요. 막 쓰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길인가 보다. 그래서 기다렸는데요, 어제 물티슈가 도착을 했어요. 1000개가 왔고요. 전도지가 2000장이 왔는데요. 그리고 전화가 이제 왔더라고요. 목사님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거 다 쓰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쓰면 쓸수록 계속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마음껏 신청하는 거예요. 아예 총알 준비됐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전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이 필요하다 여기면은 정말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필요해서 내가 구할 땐 하나님 안 채우시더라고요. 그거 알지 못하고 제가 목회 시작하면 교회를 말아먹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공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 그게 진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만들 때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 거룩, 두 번째는 공유. 이 2가지가 여러분의 삶에도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넘치도록 채우실 때는 넘치도록 나누라는 것으로 알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을 때 채우심을 압니다. 그러한 솔직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티슈도 공급해 주시고 바자에 더하게 공급하셨던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때 시기적절하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또한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의 첫 교회처럼, 그리고 그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처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